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집 18장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늘기통교회 이름하고 같이 되는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 2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는 185장이고요 찬양 25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원래 이 찬양을 제가 3시간씩 불렀는데 한 번 부르면 목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김종자 관사님 이 아닌가요? 맞아요. 맛있죠, 자꾸. 네,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햇살이 더욱 맑아지고 찬이슬이 나무 끝에 펼치는 가로의 깊은 물결 속에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익어가듯 저희의 믿음도 이 시점에서 더 깊어지고 더 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비추어 참된 변화와 열매를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믿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자들과 말을 온유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내와 자비가 흘러나게 하시며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직과 절대가 우리의 신앙을 정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이곳 목사님 건강과 지경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의 쾌유를 우리 모두 더욱더 높여주시고 쾌유를 모두 기도드리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날을 오늘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제가 또 바꾸다가 저장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네. 16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말씀의 바탕입니다. 제가 목회 방침의 바탕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의 말씀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광과 왕과 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고맙고 전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동백성교회이고 그다음에 동백교회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늘 기쁜 교회로 바뀌었어요. 동백성교회의 이름의 뜻은 수원성교회인 것처럼 동백에도 믿음의 성이 되자라는 의미로 동백성교회라고 이름이 됐어요. 근데 헷갈리면 동쪽의 백성인지 서쪽의 백성인지 이게 좀 남쪽 백성인지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백의 교회니까 동백감리교회라고 이름을 제가 바꿔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곳에서 또 이사를 하면서 또 이제 동백교회가
동백 지역에 있지 않고 어정 지역에 있으니까 어정교회 그리고 이제 어정점에서 제가 좀 뺐어요. 그래서 늘 기쁜 교회라고 하고 몸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늦게 일어나서. 네, 네, 다들 걱정을 했죠. 네, 솔직하게. 늘 기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이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년, 7년, 제가 여기 온 지가 부임한 지가 13년인데, 근데 이제 반을 여기에서 있었죠. 그 중에 반은 코로나로 예배를 우리가 못 모였어요. 3년. 그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 붙잡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거는 딱 뭐냐면 저한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망했는데, 너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너는 내 길을 걸어갈 거냐? 너는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는 그래도 내 길을 걸어갈 거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아가리라. 저는 답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월세는 많고 생활비도 없고 지금 성도님들은 많이 줄었고 교회는 어렵고 목사가 밖에 나와서 운전대나 잡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운전을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제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되어가며 이제 8년에서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물차가 불나는 걸 보여주고 나는 성령의 불인 줄 알았더니 그냥 불난 거였어. 완전 망하고 그 착각이죠. 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보험 들어라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호하셔서 불 안 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험 들어야 돼요. 네,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보는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뭐 일을 하고 또 덤프 운전도 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위장 취업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취업을 해서 과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사무직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목회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제가 돈이 궁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죄 짓는 자리, 사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자리죠. 그런데 뭐 거기에서 내가 접대하고 술 따라줄 수는 있지만 그 더 넘어가서 성범죄라든가 이런 거 누구나 통용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죠.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오고 위에 사람한테 아부를 하고 밑에 사람들 막 이렇게 못되게 굴고 불법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편할 텐데 도저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성도들한테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싸웠어요. 저도 갈등을 했죠. 내가 목사인데 교회랑 뭐 은혜롭게 지내라. 회사 안에서 사장과 싸우고 이사랑 싸우고 뭐 저보다 직급이 많고 나이도 많은 뭐 부장이랑 싸우고 내 과장 나부랭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냐 잘한다 하냐 그것도 또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죄 짓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오고 다음날 욕 먹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져서 제가 화를 냈는데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덤비로 너무 잘라버리는 거지 뭐. 예. 그러고 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길이 열려서 또 이제 교통 강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뭐 교회도 어렵고 미자립이고 오랫동안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냥 일만 해. 목회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너무 부족하야. 여러분 목회를 접으면 어떨까? 여러분 욕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욕했지. 이제 뭐 하는 짓이냐?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입으로 뗐나 아리까리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럼 내가 왜 일을 하냐를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바울도 이렇게 감히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 나 행복합니다. 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슬퍼하며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가 없이 목회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되게 즐거워요.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아까 그 차량 운행하면서 오시는데 장로님 뒤에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찬양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즐거우신 것 같아요. 목사가 즐거우면 장로님도 즐거울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목회를 제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처럼 뭐 아이고 저 불쌍한 교회 안 불쌍해. 나 되게 잘 지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도 안 어려.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 교회? 그렇죠. 네, 전혀 안 어려. 조금 안 보였어. 그렇죠. 이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냥 저는 되게 그러면서 제가 바라던 게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던 거.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는 행복해야 돼. 아멘. 교회는 싸워서는 안 돼. 그리고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에 신뢰가 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철칙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사실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그렇게 갈등이 있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갔던 전도사로 갔던 데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 조인트 가고 전도사 조인트 가고 성도들한테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두들겨 맞고 있거나 혹은 장로님의 자녀들이 두들겨 맞거나 이런 애들 그럼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성가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가 이쪽 장로님 파 이쪽 장로님 파 서로 이렇게 마주 상위가 그렇게 건축을 그렇게 했어. 그리고 가운데도 총로 있고 의자가 이쪽에 장로님 파와 쭉 여기 앉고 이쪽 장로님 파는 이쪽에 쭉 앉고 목사는 양쪽에서 눈치 보고 있어 이렇게. 예, 서로 뭐 거기에 전도사로 갔다가 하루 만에 제가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 장로님한테 허락도 못 받고 무슨 전도사를 데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쫓겨났단 말이죠. 그 나름의 상처였어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하루 만에 너무너무 되게 저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박힌 게 뭐냐면 나는 그런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전도사로 해서 이제 뭐 기숙사 안수박 사역을 해봤더니 이제는 선배님들이 그 감신파, 모건파, 협성파 나갖고 연락에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 진보니 보수니 뭐니 하면서 막 싸우더니 어느 순간에 패거리 문화를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열심히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닌 다른 것들 목사들이 모이면 장로님들 가고 장로님들이 모이면 목사님들 가고 이런 얘기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렇게 예산제일에 제가 부목으로 있으면서 제 동기 녀석이 왔는데 제 친구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그 장로님들 모임하고 어떤 목사님과 같이 어떤 그룹에 있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반대편에 다른 쪽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야. 장로님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섬기던 교회이고 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교회인데 자기랑 정치적인 성향과 방향성이 안 맞다고 파송을 거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딱 박힌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큰 교회 목회를 어렸을 때 바랬던 적은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주의 사명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면 전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를 항상 찾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았을 때 내가 딱 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교수님들이 면접을 봤는데 자네 요즘 이 학교 왜 신청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학교에 왔습니다. 막 웃으시더라고. 떨어진 줄 알았더니 붙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학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걸쳤나 봐, 목회를. 장로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붙들고 있는 목회의 중심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기쁨이라 그러는 게 내가 남들보다 거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서, 내가 남들보다 부자가 돼서, 내가 남들보다 노후 준비가 잘 돼서, 내가 남들보다 내 자식들이 잘 나가서 이런 게 자랑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기쁨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김정자 권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또 이제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 막 기도하는데 효준아 너는 건강이 안 좋아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니? 어떻게 설교할래? 그리고 저한테 질문이 있다. 가슴 답답한 얘기 좀 하지 않아주시면 좋겠네요 주님. 그래서 속으로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요 뭐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맹종과는 달라요. 자, 유병원을 믿는 것, 이만희를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성령이라는 여성분이 감옥에 갔다가 보석금으로 5억을 땡겼다고 통일교 얘기죠. 그런 이단들.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단이라고. 잘못했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우리 복음의 정통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도 못해요.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셔요. 근데 못 데려가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선을 거부하고 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줬는데 회개를 안 할 때는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용서를 하고 싶어 하셔. 근데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쁨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존재 그 자체로,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건강하거나 더 오래 살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원천을 이렇게 가다 보면 환경적인 것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증되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슬픔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붙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기쁨은 주님이어야 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맹종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신재희 집사가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약도 없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데 병원에서 앉아서 복도에서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 때문에. 물론 요즘에 전화하면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아픈가 봐. 네, 좀 힘들어서.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아프고 하루는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주사 맞을 때 이렇게 해롱해롱 할 때만 몸이 안 좋을 때만 전화를 해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저는 억지로 전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프면 의무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받지 마. 나중에 연락 줘. 그런데 요즘에 안 받아. 그리고 가끔 먹다니 그러면서 전화가 막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은 감사했더라.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기쁨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명, 내게 무슨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자, 말씀의 내용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호준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부르심 받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만 부럽더라고 요즘에는. 왜냐하면 다 순교당했거든. 심각한 경우는 피부를 이렇게 회 뜨듯이 이렇게 벗겨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사망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사망하시고 이렇게 고문당하면서 죽는 거죠 사실. 그런 건데 저는 제 평생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면 왜 그들이 부름을 받았냐?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뭐 장로로, 평신도 지도자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저는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스승이었던 분들, 캠퍼스 간사로 부르심 받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네. 오히려 목사로 부르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명을 한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대단한 부흥사들, 목사들, 성직자들만 부르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대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어디가 옥토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길바닥에 정말 꽃도 피우기 전에 싹을 날까 하다가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터키 지역에 선교 갔다가 오신 저희 그 같이 목회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은 가갖고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터키에 가서 가파도키아 지역에서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다 이슬람, 전부 다 이슬람인데 교회 유적지만 딸랑 하나 남았어요. 거기에서 혼자 돌로 된 교회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더라? 어떤 다른 직업으로 얘기를 했어. 그런데 다 알아, 선교사인 걸.
이제 그런 거죠.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친해져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친해진 현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래. 너 선교사래. 그냥 그렇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주변에 유일하게 내가 기독교인이요, 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하는 동양인은 선교사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 집에 가면은 성경이 있고 전도책자 있고 사형리 있고 쫙 있어요. 제자 훈련 거 있고. 그래서 조금 만나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 왜냐하면 주변에서 말려요.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인간관계, 사회, 직장, 친척 이런 거 다 끊기니까. 이슬람권 내에서 선교하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선교를 통해서 글을 많이 쓰시고 뭐 조그맣게 방송 선교도 하셨던 것 같아요. 우진영 선교사님이라고. 고로 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혼자 계시고 묵상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터키 가갖고 책만 2권 써서 왔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의 삶은 무의미할까요? 아니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 저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언제 테러를 당해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에 살아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산제일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생활비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냥 생활비 오는 거 받고 혼자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에 있는 교회에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그리고 마귀가 자꾸 흔드는 거죠.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석사까지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선교사라고 말도 못하고 파라과이에 있는 제 친구 목사는요. 파라과이에서 감독회장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성공적이어서 그냥 어디로 들어가 주변 사람들을 모아 그 다음에 후원금을 두고 가고 밥 주고 빵 주고 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진짜 무식하게 6시간 찬양하고 6시간 설교하고 6시간 찬양하고 6시간 설교하고 그걸 5일 동안에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아니면 지쳐 쓰러져. 그냥 사람들을 계속 찬양 막 그냥 남미 지역이니까 계속 찬양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카톨릭이 들어갔지만 냉랭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미지에서 파라과이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쳐서 너덜너덜 해대지면 설교를 또 계속해서 설교하다가 시작하면 또 찬양을 또 계속해. 그리고 나서 피곤하면 밥 먹고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시작해.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붙들고 5일 동안 계속 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 친구도 대단하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인생을 헌신할 사람 나와 그러면 우르르 나온대.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 지식인들 모아서 교회를 그냥 세워버려. 교회 세우는 게 별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무로 대충 하고 그냥 딱 집회소만 딱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후원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세워져. 그리고 다른 데로 가. 그리고 거기서 또 붕해를 해. 쫙 모여. 그러면 기존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붕해를 한다. 밥 준다. 뭐 후원금이 있다가 100배, 10배로 모여.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붕해. 거기서 성령 받고 확 돌아가면 교회가 10배로 붕해 그냥. 그러고 난 그거를 오랫동안 한 거야. 10몇 년 동안. 그러고 났으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세운 걸 기억을 못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들 세우고 현지인 감리사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교회 부흥했던 것들이 파라과이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학교를 2개를 그 친구가 세웠어요. 후원 받아가지고 세우고 총장도 자기가 세우고 교수도 세우고 초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 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감독 회장님 오셨냐고 저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수지산업목자교회에서 10년 전에 수지산업목자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뭐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임동수 목사 선교사라고 그 친구가 저희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이 이만큼데 쫙 해갖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한국말도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그 이제 자다가 보면은 스페인어가 먼저 튀어나오고 이렇게 꿈도 스페인어를 꾸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선교 나갔는데 책만 2권 쓰고 구원 시킨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아 있다가 기도하다 온 사람 어디는 갔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자기 관리도 잘 못해. 그리고 그 안에 문제 생기면 그것까지 다 치리하고 누구 보내고 누구 받고 완전 감독 회장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잘 나가시는 분, 일명 잘 나가시는 그런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한 분은 그 예산제일에서 수련 목회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뭐 제 밑에 그 전도사님이셨고 근데 한 분은 이제 이분이 제가 예산 사람 이 친구가 홍성 사람 그래서 그 충청도 사람이랑 그냥 학교 기숙사에 같이 있었고 제가 10년 그 공부하면서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따라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거지. 이게 그 정말 그 조건이나 환경이 맞아가지고 막 많은 열매가 맺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본인이 박수 받을 일일까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척박한 땅에 정말 길가 같은데요. 돌 틈새 사이에 들어간 거 씨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건데 이 책만 두고 쓰고 몇 년 동안 기도만 하다 오신 이 선교사님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수원 지역에서 이제 무진영 목사님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잖아요. 여러분은 두 목사, 두 선교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떤가요? 똑같이 보시겠죠. 그런데 우리 비교하자.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큰 교회 목회할 줄 알았더니 쬐끄만 교회 목회해갖고 제가 목회 그만두고 그냥 일이나 할게요.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욕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늘 깊은 교회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임재를 이동을 하는데 제가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제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도를 했는데 교주나 늘 깊은 교회를 떠나서 부목으로 가든가 다른 데를 가라든가 이게 응답이 없었어.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제 요즘 이 의리 있다 그러는데 의리도 의리긴 하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 또 의리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의리긴 한데 그런데 사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려면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목회하게 했는데 다른 데 가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어. 그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저 혼자 남더라도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하면 저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울릉도에 뭐 어느 교회가 있는데 너 갈래?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야 뭐 제 친구가 비 웃으면서 알았다 뭐 다른 사람 보냈거든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두 선교사님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했죠.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성공한 선교사,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사들이 부름받았을 때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랑 좀 비슷해.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자기가 감독 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감독들 내 맘대로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돈 주고 뭐를 하고 누구 말한다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내보내고 이런 짓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정부에 뒷돈을 내서 뭐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캄보디아에서 뭐로 하려면 뇌물을 안 쓰면 돌아가지가 않아. 캄보디아가 너무 좀 그런데 파라과이도
교회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이 그 파라과이 교회와 선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뒷돈을 댈까?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농사를 지으려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땅에 농사를 딱 지어놨는데 뒤통수 맞아갖고 다 뺏겼다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후원금 받은 걸로 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막 다 농장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엎드리면서 그랬대요. 이호준하고 똑같아요. 제가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살려야지라고 화물점점을 뭐하고 해서 쫄딱 나간 것처럼 그 친구가 후원금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후원이 약해지고 또 본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서 후원금 받으러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느 교회는 후원할 테니까 우리 이름으로 교회 몇 개 짓고 교회 이름 우리 이름으로 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늘 깊은 교회인데 만약에 광림에서 지냈다 그러면 뭐그 늘 깊은 광림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집어넣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그거 거절한다. 그럼 후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친구가 이제 많이 고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가 감당하는 게 있고 저는 제가 감당하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제가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끔 한쪽 눈을 좀 감어 좀 이렇게 그런 좀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죠. 큰 교회 좀 가려면은 한 몇억 정도 그 연퇴를 드리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 요즘에 다 그런 분위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 내가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판단하시냐? 사람이 판단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그것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의 앞에 서는 것이고 불이익이 있지만 내가 앞에 서고 싸우기도 하고 데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선 기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왜? 주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면 이제 나중에 주님도 필요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기도거리가 늘 있어요. 어느 집이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 20대 뭐 대학에 갔느니 안 갔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부모님 어쩌느니 30대 정도가 되면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 40대쯤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자식 자랑에 뭐 자랑에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학교 자랑이 다 사라져.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학벌이니까 다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나 뭐 자녀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0대 70 넘어서 이제 80대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왜 그러냐? 어느 집이나 다 골칫거리가 있고 다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80쯤 언저리 되면은 만나면 그냥 반갑고 기쁘기나 하지 자식 얘기에서 다 빠져. 다 잘 나가는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자식은 뭐 어쩌네 어느 자식은 뭐 하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얘기 다 빠져. 그리고 뭐 70, 80대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정도 되니까 좋은 학교 나온 거 다 잊어먹고 똑같이 치매하는데 뭐 다 똑같아. 뭐 이런 거란 말이죠. 학벌 안 중요해. 나이 먹어서 학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우리 임칭일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권사님 연배가 좀 있으신데 그 학벌이 중요합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학벌이 안 중요한 것 같아.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그런 게 그 요양원에 가면은 다 평준화된대. 지식 평준화, 다 침해야 다 똑같아. 건강 평준화 다 커. 다 뭐 재산 평준화 많았던 사람들 적었던 사람들 다 물려주고 나니까 다 똑같이 다 가난해 가진 게 없어. 다 이런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전에 뭐 학교가 중요했고 예전에 가진 재산이 중요했고 예전에 뭐 내가 뭐 어떻게 잘 은퇴하면 다 똑같아.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뭐 자식이 옛날에 내 자식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해봐. 여기 같이 있는 자식이나 좀 나가고 나면 다 남아요. 부부만 남잖아 사실. 그죠? 네, 좀 서러운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부부만 남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얘들아, 우리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정도 나이가 되면은 맞죠, 그렇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서유숙 선생님 맞죠?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최고예요. 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놓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은 놓을 필요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주님, 내가 젊을 때 만난 주님, 내가 잘 나갈 때 만난 주님. 그런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어디 여기저기 아프고 나이 들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이유 없이 아파. 왜 아파? 몰라. 그냥 아파. 그냥 아파. 그냥 아파.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아파. 통증이 있어. 아주 답답해. 아주. 그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아까 이 기도 끝나고 마음속에 이렇게 울렸던 다 잃고 다 사라지고 다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찌꺼기 같이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 있더라도 네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도 좀 많으시고 예전에 뭐 부유하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다 물려주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그런 상황들. 예전에 건강하셨지만 지금은 약을 꼭 먹어야 되고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예전에는 막 날라다니지만 요즘엔 좀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변할 수가 없죠. 기도하는 것, 나이 들었다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더 기도해야죠. 우리 시간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주님 안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시렵니까? 아멘. 아프고 약 먹어도 아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면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날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어렸을 때 만날 수 있고 젊었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뜨겁게 주님을 만났죠. 지금 사실 우리 장로님도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시는 거, 고동하시는 것 같고, 우리 임채기 권사님도 뭐 많이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좀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약 드시는 게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들린 음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와 달리 노년이 돼서 아프고 몸이 약해져가고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이 왜 내게 병을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그 과정 중에 서운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신에 내가 약해져 가는 것만큼 이놈들이 커져 가잖아. 얘네들이 건강해져 가잖아. 잘 자라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해져 가면 약해져 갈수록 이 아이들은 더 강해져 가고, 내가 이게 내 지식이 사라져 가는 것만큼 얘네들의 지식은 더 늘어나겠죠. 경험도 늘어나고. 근데 그 때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날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에게 후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물러날 때가 있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가 있는 거겠죠.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소멸케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케 한다는 것들을 풀어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가 말씀하는데 내가 한 번 말씀을 거절했어요. 왜? 죄를 지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뭐 내 생각대로 할게요 주님. 주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님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 주님 그렇지만 내 양심에 걸리지만 그냥 두세요. 그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들이 무감각해집니다. 죄 앞에서 덤덤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제 듣기 싫어하고 안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역사를 행하실 수 없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진다면 주님은 내게 없는 자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었어요.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악신, 귀신들이 들어가서 아주 죄악으로 그득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일례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득히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고 손을 붙들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예언도 있어요. 그거는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예언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붙들어. 세상에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의 가치관, 죄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말씀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혀 있다가 막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캄보디아.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과 그 가는 사람들을 꼬드기는 말들이 있으니까 말은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한 달에 1,000,000원씩 벌게 해줄게. 너 갔다 오고 나면 내 지분이 있는데 월 2,000씩 벌게 해줄게. 캄보디아가 가난한데 거기서 어떻게 2,000,000원씩 1,000,000원씩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거짓말이야. 너 속았어. 라고 하는 거고 괜찮아. 누구 보니까 통장에 보니까 매덕 찍혔더라. 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그 죄가 뭐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사람들을 속여갖고 돈 붙여서 평생 모아온 재산 다 날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짓거리예요. 그거인 것 같지만 왜?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1,000,000원, 2,000,000원 번다는데 매덕이 눈에 들어온다는데 전화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그 두둑에 맞으면서 전화하는지는 몰랐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속여가지고 하는지 몰랐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왔지만 다 피의자입니다. 왜? 사기 동조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세를 들여서 모셔오고 했지만 모셔온 게 아니라 사실 체포해 온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막 사실은 2차 가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인권도 우리 국민이잖아. 좀 속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 능력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게 이게 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게임을 오래 했던 애게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에 망치 던지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울리더래요. 망치 던져라, 망치 던져라, 죽이면 재밌다, 죽이면 재밌다 계속 이렇게 울렸더래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망치 던졌고 할머니가 죽었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마귀가 시켜서 했어요. 내 잘못은 그러니까 내가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한 거예요. 몸은 내가 쓰고 뭐예요? 그래 네가 한 건 아닌데 네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죄악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울리는 거죠. 그 문장 자체가 돈 벌 수 있다. 너는 부자가 된다. 남을 속이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마귀의 이야기가 말씀이 들릴 때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해라 욕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린 거예요. 악을.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큰 교회를 가기 위해 점프하기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것들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온 걸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강도짓 한 거 갖고 하나님 내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정당하고 정의롭고 덕스럽고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저의 목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옳은 건 옳다 얘기하고 그런 건 그르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도 두들겨 패고 장로님도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거죠. 다음 주에 장로님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라고 우기는 거가 내가 역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막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라고 해도 도둑질에서 얻은 것이고 강도질에서 얻은 거고 남을 속여서 얻은 거라면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붙들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또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장 여호와 우리 주여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찌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토록 이 말씀을 붙들며 이루어 주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보신 주님,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언의 말씀들이 늘 내게 들려지며 그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많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정말 바라는 건 하나는 그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 중에 부유한 이가 없고 우리 중에 아주 막 건강해서 막 넘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프고 연약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나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나는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니 안아주시기를,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